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사랑이란 주제로 두 번째 시간, 사랑의 필수성과 영원성. 제목을 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어쨌든 오늘은 필수성과 영원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 질문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어떤 분이 물어보시면 그래서 기억을 돕고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졌다. 성령이 들어오셨다. 그래서 제가 유전자란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새로운 유전자가 들어왔고 성령님이시죠. 그 유전자를 통해서 내 새 영과 연합되어져서 우리는 이제 이 새 영,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었는데 성령께서 그 능력을 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대표적인 거 뭐죠?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표로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 지금 앉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믿음의 결과 네 가지를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께서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굴 사랑한다고요? 성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킨다. 세 가지는 같이 가죠. 하나님 사랑, 성도 사랑, 이것이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 이럴 때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왜 무거워지죠 분위기가? 없으세요? 있어야 돼요. 저를 생각하시나요? 당신은 있나요 그러면? 노력하고 있죠. 네. 자, 이것이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께 낳으신 일을 나를 낳아준 우린 부모를 닮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 안 닮는 사람 있나요 혹시? 우리 다 부모를 닮습니다. 나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이 너무 당연해요. 왜죠? 왜 우리가 외형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닮죠, 부모를? 우리 유전자 속에 마음까지 심어줘요. 마음은 안 보이는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유전자를 어떻게 심어주셨어요?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유전자를 넣어주신 거예요. 유전자는 표현이 거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 이후부터는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고 이거 하나 더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절제되지 않은 사랑, 배우지 못한 사랑, 연구하지 못한 사랑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지금처럼 키워요. 뭐 다는 아니지만 무례하고 절제 없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위아래가 권위가 없고 무질서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탓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잘못 키웠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부모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법으로 또 만들고 있어갖고 나라가 또 아이들을 컨트롤하잖아요. 자기가 성을 결정하게 하고 어쨌든 이런 세상인데 어쨌든 간에 부모는 그 아이를 잘 양육할 때 세상에
귀한 아이로 클 수 있지만 잘 양육하지 못한 무조건적인 사랑, 무절제한 사랑을 베풀 때 그 아이는 이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비적응아로 살아가게 되고 결국 그거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걸 알고 아는 것도 또 자꾸 반복해야 되고요. 잊어먹기 때문에. 예. 그래서 총명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 이 말씀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고린도서 13장 할 건데요. 우리 사랑하면 어디죠? 사랑하면 고린도서 13장이죠. 사랑장이죠. 저는 워낙 오늘은 바로 이 실천성이라고 하는 4절 7절을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공부하면서 성경은 이 사랑의 실천성,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 실천성을 나가기 전에 이 1, 3절을 통해서 이 사랑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1장 3장을 찝지 않고 이 4, 7절을 넘어가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가다가 딱 중단하고 그냥 오늘은 이 두 가지 사랑의 필수성, 영원성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랑이 왜 필요한지 그래서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성을 깨닫고. 예. 그래서 오늘은 필수성과 영원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오늘 여기를 전하게 됐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3장을 펴보시면요. 13장을 잠깐 보시면 13장을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3장을 보시면 4절 7절이 이제 사랑은 이거야 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랑하면 어떤 생각을 하죠? 감정, 마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사랑은 실천적인 거야. 실체가 있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죠?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쭉 설명을 합니다. 7절까지. 근데 이것을 말하기 전에 서론 부분이 바로 이 사랑의 필수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3절까지 크게 읽어볼까요? 사회장제님 마이크 잡고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네. 1, 2, 3절의 말씀은 읽으면 어떤 생각이 나나요? 다 갖고 싶은 거죠. 신앙인이라면. 그렇죠? 여기 보면 각종 구리는 이제 각종 악기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꽹과리 너무 잘하시고 여기 또 보면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를 신의 사본이나 알렉산드리아 사본에는 자랑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근데 후대의 사본들은 이걸 지금의 이 불사르게로 번역을 했는데 언어적으로 보면 이제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학자들이 볼 때 저는 문맥상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분별을 하고 개정 개혁도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그런 것 같고요. 자, 근데 보면 여기 보니까 우리 한번 1, 2, 3절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1절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볼 수 있냐면 은사적인 부분을 좀 보게 되죠. 이 방언의 문제가 고린도께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4장에서도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 고린도교 성도들은 방언을 사모했던 것 같아요. 왜 방언을 사모할까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되게 외형적이고 현실적이고 뭔가
이 뭔가 방언을 하면 뭔가 그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이 하나님과 뭔가 이 물론 외국어라고 뭐 해석을 할 수도 있고 하늘의 언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뭔가 다른 사람이 없는 특별한 것을 갖고 있는 그런 외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서 자꾸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고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죠. 예언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 그 정도의 방언은 그들에게 사랑하는 은사 중에 하나였어요. 이제 그거를 바울은 찝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말, 이 당시에는 천사라고 하는 건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을 의미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되게 은사적인 나는 이런 놀라운 선물을 갖고 있어 라고 1절에서는 표현하고 있고요. 2절에서는 또 뭐죠? 예언. 14절에서도 예언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 예언도 능력도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자, 예언, 은사적인 것. 두 번째는 뭐죠? 자기 능력. 난 이런 능력이 있어. 이런 믿음이 있어. 자, 세 번째는 뭐죠? 더 확실해요. 두 줄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물질. 우리가 제일 하나님께 드리기 어려운 물질. 이 물질까지도 비유를 얘기해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순교의 삶을 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돈이 물질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그것이 유익이 없어? 유익하죠. 주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근데 뭐가 없을 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뭐가 없을 때? 사랑이 없을 때. 자, 이 세 가지 정말 성도라면 다 갖고 싶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뭔가 대화하는 방언.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외국어라도 좋고요. 하늘에 속한 언어라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여기서 방언을 막 한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사지만 얼마나 뛰어나 보입니까? 그렇죠? 안 그래요? 자,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하고 어쨌든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에게 있는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하고 가져야 할 항목을 사도 바울은 비유하면서 이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그러면 왜 자꾸 사랑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표현을 할까요? 이 사랑이 좀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셨죠? 많이. 그럼 이 사랑이 뭐냐?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제가 생각을 좀 해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한마디로 정리하면 쉽게 전달이 될까? 이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인데 사랑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뭐가 결여됐냐면, 사랑이 없대요. 근데 그 사랑이 자기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은 있는데, 남 사랑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결국 자기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 이런 모든 것이 결국 누구를 드러내는데 사용해? 누구를요? 자기를 드러내는데 사용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요? 자, 여기 이 성도님들이 여기 여러분이 계신데요. 물론 여전히 빈자리가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다 이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랑이 없어요. 막 방언하시고 물질을 투자 막 해요. 다 재산을 내놓으셨어요. 근데 사랑이 없어. 과연 이 성도계가 어떨까요, 그러면? 상상도 하기 싫으시죠?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경쟁하고 자랑하고 성도가 사랑의 대상이 아닌 섬김의 대상이 아닌 나를 자랑하는 대상이 되는 그런 교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거워지죠, 분위기가. 말씀 때문에 무거워지는 건가요? 네. 자, 결국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2장 17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나를 삼킨다. 십자가를 얘기하거든요. 주님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나의 모든 걸 내놔요. 과시, 명예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니까.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죠? 한번 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그 모든 언변과 철학의 도시에 가깝다 보니 언변도 뛰어났어요. 말쟁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지식, 이 지식은 성경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포함하겠죠. 그렇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처럼 기다림이라.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인데요. 자, 이런 교회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자, 지금 이런 교회인데 분쟁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바울에게 너무 잘한 말씀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아볼로에게 속한 자라. 자, 너희는 아직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며 아니려.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려. 우린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에게란 말이 또 나와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라고. 사람에게 속했다는 사람보다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말은 얼마나 듣기 좋아요. 맞죠 이거? 맞아요. 근데 이거를 경쟁에서 사용하는 거야. 너희들은 사람에게 속했니?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우월감이죠, 우월감. 그럼 다른 사람들은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사람을 쫓아가고 있지. 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야. 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몸만 빼면 부족함이 없어 보였어요. 그렇죠? 몸만 빼면 부족함이 없어 보이죠? 몸만 빼면? 사랑만 빼면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갖고 있는 교회 같아요. 왜 은사를 자꾸 이런 말씀의 비유가 되냐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요. 각 성령의 뜻을 따라. 그렇죠? 각 지체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를 따라 섬기는 거 너무 아름다운 것이고 너무 좋은 것인데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왜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이 그래도 덜 어려운지 아십니까? 왜죠? 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어요. 성령이 은사를 주셨다는 건 내가 뭐 교사가 됐든 봉사가 됐든 구제가 됐든 섬김이 됐든 은사자들은요 그거 할 때가 제일 좋아요. 제일 편안하고. 안 그런가요? 우리 성경 보는 거 너무 어려우시죠? 봉사하고 섬기는 게 더 쉬우시죠? 대부분이 그러세요. 교사들은요 성경 보는 게 제일 쉬워요. 구제하는 분들은요 물질 쓰는 게 더 쉬워요. 우리는 물질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섬기는 분들은요 성도 만나서 섬겨 이렇게 교제하고 세워주고 이게 제일 즐거워요. 전도자들은요 나가서 전도할 때 살아있는 걸 느껴요. 자기 은사가 아닌 거 할 때 버거워요. 힘들고. 은사 열심히 섬기는 것이 성숙해 보이는 것이 아닌 게 그거예요. 성숙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결국 자기 가시가 되고 남을 판단해요. 나만큼 안 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있고요. 누가 보면 문화의 비유가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주님 주신 재능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문화는요 우리가 다 해야 할 것들. 전도하는 일 전도자만 하나요? 섬기는 일 섬기는 자만 하나요? 봉사 다른 은사자들은 안 하나요? 다 해야 돼. 교회 와서 청소 안 하시나요? 다 같이 청소해야 되고 다 같이 전도해야 되고. 근데 특출하게 그들이 리더가 되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는. 네, 뭐 잘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선 이 고린도 교회를 한번 제가
이번 기회에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뭐가 문제냐? 이 사랑이 없을 때 생기는 것들을 고린도 교회에서 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후서에서도 계속 다루고 있지만 특별히 전서에서 간단하게 아주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 집어봤어요, 제가. 자, 첫 번째는 뭐죠? 분쟁과 시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우리가 읽었네요, 그렇죠? 자,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 첫 번째는 분쟁과 시기가 있다. 지금 우리가 교제한 것들. 자, 이 분쟁과 시기가 왜 생기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왜죠? 사랑이 없으니까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시기하는 거 보셨어요? 잘 커지면 너무 행복하죠. 그래, 난 배운 게 없지만 너가 공부해서 이렇게 똑똑한 척하니까 너무 보기 좋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는 평생 이 손에 흙을 묻히고 사는데 너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니까 너무 좋아. 자녀가 잘 되는 거를 시기하시는 부모 보셨나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도 부모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형제끼리는 시기하더라고요. 조금씩 보면. 형이 나보다 좋은 차 사면 시기하고 좋은 집 사면 시기하고. 저가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요 항상 원칙이 있어요. 형이 잘 돼야 된다, 동생보다. 그것이 가정이 평안해요. 형은 항상 저보다 좋은 차 사야 되고요. 저보다 항상 잘 살아야 돼요. 전 그런 마음으로 항상 살아왔어요. 믿으시죠? 정말 그랬어요. 근데 노력해요, 그렇게 항상. 저보다 항상 하나가 위인 것이 저는 항상 평안하고 좋았어요. 그것이 가정의 평안이 있고요. 실제로 또 보면. 믿으시죠? 이제 저 인격을 믿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자, 분쟁과 시기가 없다는 건 결국 사랑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 범죄의 발생을 했는데 이 범죄의 발생을 보면 딱 보여요. 바로 뭐죠? 형제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어떻게 사랑하는 자매를, 형제를 함부로 음행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선을 넘는다는 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이건 정말 사랑하니까요. 제가 연애를 구원받기 전에 조금 해봤는데 구원받고 정말 이제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니까 손도 못 만지겠더라고요. 여기 젊은 사람들 많으시죠?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는 많이 교제해봤는데 저는 장인어른이 허락하고 손 만졌어요. 장인어른이 물어보더래요. 6개월 차에. 그래, 그 바보 같은 신랑은 손을 만졌든 제가 이렇게 순진해 보이셨나 봐요. 안 그런데. 그래서 아니라고 하니까 그날 와서 얘기해서 그래, 처음 손을 만졌어요. 아내의 손을. 맞죠? 6개월이. 표정이 영 떡떡한 표정이라서 제가 혹시 또 기억력이. 딱 거기까지만 가서 더 이상 안 갔습니다. 결혼하기 한 달 전에 처음으로 안아봤어요. 얼마나 좋던지요. 그것도 확 아는 것도 아니고 멀찍히. 이제 우리 신혼살림이 들어온 방에서 이렇게 한번 살짝 안았습니다. 침대에 있는 데서. 자지는 않고요. 네네. 자, 결국 다 사랑의 부족이에요. 탐욕. 이건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우상숭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죠. 모욕.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랑의 부족이에요. 사랑의 부족. 그렇죠? 뭐 얘기할 필요 없어요. 범죄의 발생을 했는데 이건 모두 사랑의 부족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법정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성도끼리. 법정으로 갔어요. 법정으로. 이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 사도 바울이. 사기를 쳤어? 그래. 성도라면 경찰서에 신고하지 말고 그냥 주라는 것이거든요. 주라는 거. 왜? 성도니까. 자식 간에 소송하잖아요. 요즘 세상은요. 돈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서도 그걸 욕하는데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다 사랑이 없어서 생기는 일들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뭐죠? 우상에 바친 재물에 대한 판단.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 시작.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지으신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은 창조는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범죄가 들어오면서 율법이 생기면서 부정한 것과 선한 것으로 분별을 했는데 그전에 그런 거 없었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렇죠? 뭐 뱀은 부정하고
비늘이 없으면 부정하고 돼지는 부정하고 그런 거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없었어요.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어떤 상징과 교훈을 위해서 이렇게 분별을 하셨죠. 구분을. 의학적으로도 뭐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좀 조심스러워요. 낙지가 죽은 소도 낙지 먹고 벌떡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낙지 부정한 동물이에요. 돼지, 소보다 돼지가 더 좋다고 과학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약간 잘못된 분별일 수 있고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면 이 우상의 제물, 특히 신전에서 바쳐진 제물이 시장에 나오는 것 많이 우리 들으셨죠. 근데 이거를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 또 부정한 것을 부정한 동물 돼지를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이 특히 유대인들 이 율법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을 자꾸 판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성경은 자 우리 성도님들 같이 우리 자매님이 식사 대접을 한다고 저를 부르셨어요. 근데 돼지를 차려놓으셨는데 돼지구이 뭐 선지국까지 갖다 놓으셔서 선지국은 되게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안 먹어야 될까요?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주님 오늘도 이런 좋은 식단을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정말 이런 좋은 것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영양분을 보충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선지국 같은 거는 되게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는 이걸 얘기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하는데 왜냐하면 피는 율법 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분별도 갖고 계셔서 저는 먹긴 먹습니다만 조심하고 있어요. 어쨌든 자 그래서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식으로 뭐를 한다는 얘기죠? 지체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왜? 교만함으로. 이게 문제예요. 교만함으로. 교만은 왜 오죠? 중심에 사랑의 부족이에요. 이것도 역시. 사랑의 부족.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더욱 선하니. 그들의 잘못된 지식이 성도를 판단하고 힘들게 하는 결과를 이 로마서에도 나오는 장면이고 이 고린도교에도 나오는 장면입니다. 어쨌든 여기에도 이 판단의 기준에도 사랑의 부족, 사랑이 있다라면 그들을 그러니까 뭐라죠? 판단하지 말고 그들이 판단한 이유는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것이 부담스러운 분도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거야라는 판단 때문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사랑의 부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일 만찬 때 일어난 일이 정말 큰데요. 우리 20절에 보면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왜냐하면 21절에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갖다 먹으니 먼저 갖다 먹음으로.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만찬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뭐 하나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두 가지 만찬을 보고요. 자기의 만찬은 뭡니까? 이 만찬이라는 말은 늦은 식사예요. 우리 떡과지 하는 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그때는 6시 이후가 다음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들이 보통 저녁에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주일 아침 모이기 시작한 것은 300년 AD 300년 이후인가 그래요.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만 자 그래서 저녁 때 모이니까 우선 밥을 먹고 성찬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떻죠? 그 교회 안에 가난한 자나 부자나 노예나 귀족이나 막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자기의 만찬을 막 넉넉히 갖고서 배불러게 먹었는데 옆에 성도는 굶주렸어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죠?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빈구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자, 교회를 업신여겼다는 표현이 참 이게 되게 놀라운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11조를 만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아와 객과 가부를 돌보기 위해서요. 그게 제3의 11조를 3년에 한 번씩 거뒀는데요. 자, 이 하나님은 자기 영광이라고 표현하신 게 바로 이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넉넉해지는 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뭔지 아시죠? 네. 구제를 받을 대상들이 어떤 공급을 하나님으로 받을 때 누가 높아지시죠? 누가? 하나님이 높아지시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기고 구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데 그들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고 영광을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당시 이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을 줘서 헌금을 11조를 다 내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고아 객과 가부를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아 객과 가부가 그 섬김을 받을 때 누가 높아지나요? 하나님을 높이죠. 이게 그런 말씀이거든요. 부끄럽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결국 어쨌든 간에 이 말씀 속에 뭐가 보이나요? 사랑이 없다. 있단가요? 대답을 안 하죠. 사랑이 없다죠? 이럴 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성도교회 성도님들. 예, 같이 가는, 말씀이 좋고 나쁘를 떠나서 같이. 예. 네, 이것입니다, 바로. 자, 주일 만찬 때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운 다음에 성찬을 했어요. 그 가난한 성도들이 그 성찬할 때 감사가 나오나요? 이거 불가능하죠. 원망과 스스로 신분에 대한 뭐랄까 저주를 할까 아니면 나는 왜 이런 자가 됐을까? 이게 교회야? 세상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주님 날 사랑해서 죽으셨다고 하시는데 전 교회에서 이런 업신여김을 제가 다 받아야겠습니까? 그런 자가 가난한 자가 업신여김을 받는 건 그 주님이 업신여김을 받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업신을 받아야겠습니까, 주님?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그 머릿속에 교차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신을 위해 은사를 활용하면서 기뻐했다. 이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방언을 즐거워했어요. 왜죠? 그 은사를 통해서 누굴 세워라? 누구를? 자기를 세웠기 때문에. 자, 은사는요, 잘못하면 정말 자기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 믿음과 거듭나고 지식이 들어갈 때 이 덕이 빠지면 성경은 순서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하고 표현한 게 참, 이게 잘 분별하기는 어렵지만 순서는 어쨌든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믿음의 지식을 안 하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 지식은요, 덕과 절제가 양쪽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이건 오버하면 상대방을 어렵게 하고 판단하고 지적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내세우고. 보면 그 말씀을 계속 볼 때마다 참 묘하다 생각이 들어요. 지식은요, 가운데 있어요.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자기의 덕을 세우는데 은사를 사용했어요. 자신의 은사를 활용하면서 기뻐했다. 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 고린도 교회를 어린아이다라고 6가지를 얘기했는데 어린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성도님들 보실 때 언변도 뛰어나고 지식도 뛰어났는데 은사도 뛰어나고요. 어린아이인가 어른인가요? 우리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있어요. A라는 사람이. 근데 공은 정말 그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 나이도 25이래. 근데 가정사를 들어보니까 저런 애기가 없네. 맨날 엄마 하고 맨날 싸우고 이 대표 선수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그럼 그 사람은 어린아이인가 어른인가요? 인격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제가 이런 거 절에도 두세 번 이 비유를 들었는데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래서 우리 다음 말씀을 보면 13장을 보시면 이거 같이 사회자님이 11, 12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의 실천성을 얘기하고 이제 영원성을 얘기하면서 사랑이 없는 것은 어린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 사랑은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는데 사랑은 영원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죠? 얼굴을 대하 볼 때 우리는 온전히 알게 돼요. 뭐를 알게 되냐면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걸 알게 돼요. 이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것이 뭐 성경이 됐든 영원한 것이 오는 것이 됐든 뭐 둘 모임 분별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쨌든 성경을 통해서든 영원한 세계 주님을 만날 그때에도 우리는 알게 돼요. 아, 정말 사랑이 중요한 것이구나. 이 교회 공동체에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사랑이 없다면 우리 교회가 존속이 될까요? 우리 왜 모였죠? 여기 어떻게 하나가 됐죠? 누구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누구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어떤 방언도 어떤 섬김도 구제도 지식도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맞죠? 네. 아멘. 네, 그걸 원하는 것인데. 네. 근데 여기 보니까 또 재미난 표현을 써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랑이 제일일까? 자, 믿음, 소망 얼마나 좋습니까? 또 여기서 이제 새로운 걸 다루고 있죠. 이 세 가지 지식, 예언도 표현하는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같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잘 아시겠지만 같이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시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영원한 것을 믿고 있죠. 영원한 것을 또 뭐가 기다려요? 저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있을 것을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뭐가 있어요? 아버지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를 준비하신 그 상급, 나를 위해 준비하신 상급을 만나고 이 아픔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곳에서 함께 거할 소망을 갖고 살아가요. 그렇죠? 근데 역시 이 믿음, 소망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죠? 사랑 없이는 이게 존속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기업을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사장님이 딱 기업에 들어오면 나는 이 기업 다 여러분에게 돌려줄 거야. 여러분 열심히 일하세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아이들이 크기 시작하더니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한다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이들이 기업으로 들어왔어요. 회사로. 직원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기업을 나한테 준다고 했는데 분명히. 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죠? 뭔가 흐름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에 뭐가 문제죠? 여기에? 사랑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가. 그렇죠? 아들은 사랑하는데 누군 사랑하지 않아요? 직원들은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만큼.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아왔어요. 직원들이. 근데 뭐의 부족으로? 뿔뿔이 터지기 시작해요. 뭐의 부족이요? 사랑의 부족으로. 어떤 조직이 됐든 세상의 모든 단체들이 또 뭐 대통령이 되고 나면 또 뭐 창업을 할 때도요. 창업 멤버들이 같이 가는데 그 창업 멤버들이 끝까지 같이 갈 수 없는 이유 다 뿔뿔이 터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이 있었죠. 우린 끝까지 같이 갈 거야.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없었어요. 뭐가 없었죠? 사랑이 없었어요. 예. 예. 그래서 사랑이 제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그래서 주님은요. 이 마가복음 12장 28,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서기관의 질문에 이런 말을 하죠.
대답하라 이시되 이것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하나님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 사랑은요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목숨까지 바쳐야 돼. 이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이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의 첫 열매가 뭐죠?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 이건 정말 성령의 열매가 필요해요. 이 능력이. 목숨도 내놔야 되고 때로는요. 내 뜻, 세상의 모든 걸 버려야 돼. 세상에 갖고 있는 어떤 명예, 욕심, 세상에서 내가 품었던 이 소망들도 때로는 버려야 돼요. 또 힘을 다해야 돼요. 자, 이것이 둘째는 이것이니 어디로 가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어디로 가요? 이웃에게 간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사랑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요한일서 5장 1절 3절을 보면 사회장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3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네. 감사합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제 계속 우리 교제했죠. 이런 사람은 누굴 사랑해요? 또한 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줄.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린 역시 하나님 또 난 자, 이 성도를 사랑하게 돼 있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이건 막히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막혀요, 너무 많이.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근데 제가 아까 참 어려운 것이라는 표현을 가끔 썼는데요. 또 성경은 무거운 것은 아니래요. 어떻게 했을 때 무거운 것이 아니죠? 성령과 함께 했을 때. 이것이 개인의 짐은 무거워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어쨌든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잘하시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결국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굴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예요. 그게 증거.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말로만 하면서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곧 누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 사랑함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요? 때론 목숨도. 손양원 목사가 자기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살해범을 양자로 받아들여서 사랑하잖아요. 손양원 목사 맞죠? 정말 어려운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특별히 우리의 간증을 위해서 그런 사랑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분에게는. 자, 살해범을 자기 아들을 죽인 살해범을 동네 이제 빨갱이였죠. 그 사람이. 그렇죠? 네. 어쨌든 자,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요한일서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이 사랑하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놀라운 열매라는 것을 믿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매에서 공부한 책에 보면 순종했을 때 오는 짜릿함이라는 표현을 써요. 단어. 그쵸? 맞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짜릿함을 경험하는 사람은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내몸쳐서 복종시키는 게 필요해요. 이 짜릿함을 경험하려면. 근데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내 규례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냐. 이 주님 말씀하신 명령은요. 무거워 보이는데요. 지키면 거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오늘 배웠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런 시기와 판단,
또 음행 이런 것이 이 고린도 교회에 없고 사랑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면서 이 사랑은 교회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교회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능력, 어떠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라면 이 교회는 이미 질이 떨어지는 부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양적으로만 중심이 이미 흔들리고 있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한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실천적 사랑 4절 7절에 있는 것들을 이제 뭐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이제 다룰 것인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 필수입니다. 필수. 꼭 기억하시는 또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